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왕자 앞에 계신 7 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아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눈이 오는 바람에 또 예배드리기 염려되었으나 또 모든 분들이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세상에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답답하고 암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또 귀한 대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깨어 기도하면서 근신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진정한 평안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끄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재림신앙으로 굳게 무장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여서 깨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이 귀한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하고 또 방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서 이 말세의 지말에 사탄의 그 실체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심판과 공의로운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을 우리들은 화해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고 사탄 마귀는 최종적으로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이 재림신앙이 우리의 철저한 믿음으로 다시
재건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지고 성장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성막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7대 명절 또 5가지 희생 헌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사역을 나타낸다고 배웠습니다. 세상의 정보에 의하면은 코로나가 올해까지 또 내년까지 계속된다라고 변종이 발견돼서 계속 우리의 삶에 위협을 주고 또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위축되지 말고 주의는 하되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서 더 열심히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위축되면 한정 없고 우리가 게을르면 한정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주님 그분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대환란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을 기다리죠. 이게 확실히 서야 돼요. 환란을 통과해서 우리가 환란에서 구원받아야 된다. 이거는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그 성도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신약 시대의 성도가 아니에요. 환란 시대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1, 2, 3장에 있는 그 성도는 그 교회 시대 성도지만은 4장부터 19장에 나오는 거기 성도는 환란 시대 성도예요. 그걸 우리한테 적용하면은 전혀 해석이 달라집니다. 20장부터 22장까지는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나눠야 돼요. 바르게 나눠야 그 대상과 그 시대를 바르게 나눠야 요한계시록이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닫힌 책인가 열린 책인가? 요한계시록은 열린 책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계시록은 열린 책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다니엘서는 닫힌 책인가? 다니엘은 봉하라 그랬어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까지 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이제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같이 공부하면서 이거를 퍼즐을 짜 맞추면은 성경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이 열린 책입니다. 그러니까 닫힌 마음을 열어서 열린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요. 보통 요한계시록은 이해가 힘들고 위험한 책이다. 그래서 조심해서 읽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문자는 문자대로 읽고 또
상징은 그 요한계시록 자체가 상징을 해석해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을 하면은 결코 어려운 책이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말씀 단어들을 따라서 성경의 단어로 해석하면은 해석이 가능한 책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신비스럽고 어렵고 위험한 책이고 두려운 책이다. 이렇게 다 그렇게 세뇌가 돼 있어요. 잘못된 그런 신학과 교리와 이것 때문에 미리 드러났기 때문에 세뇌가 돼 있어요. 이제부터는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성경을 쫓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쫓아가면서 성경이 그 단어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을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믿으면 돼요. 요한계시록은 그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 요구되는 책이에요. 마음을 열고 열려진 책이니까 마음을 열고 믿음을 가지고 이해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이제 그런 오해가 있어가지고 또 해석이 여럿이 되다 보니까 아예 이것 자체를 읽어보지도 않고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고 설교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절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특별히 보존된 하나님 말씀 킹 제임스 성경을 그대로 가지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은 실제가 아니라 상징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거는 미래에 분명히 일어날 실제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육하원칙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뜬구름 잡는 영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해석이 다양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는가, 하나님이 말하는가, 마귀가 말하는가, 천사가 말하는가, 누구에게 말하는가, 교회 시대 성도에게 말하는가, 환란 시대 성도에게 말하는가, 그리고 어디서 하늘에서 말하는가, 땅에서 말하는가, 언제 말하는가, 과거에 말하는가, 미래에 말할 것인가, 말하는 것인가, 이걸 따져서 해야 돼요. 시대와 대상을 따져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면은 어렵거나 위험한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환란에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인 크라이스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휴거돼 버려요. 들림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림받은 4장 이후에 대환란 이 땅에서 어떻게 이 땅의 불신자에게 임하는가, 그걸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나눠야 됩니다. 첫 번째, 모세 이전은 그 양심 시대였어요. 모세 시대는 율법 시대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이 지나고 예수님이 부활할 승천하신 그 뒤로는 교회 시대예요. 그리고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은 대환란 시대가 오는 겁니다. 대환란 시대가 끝나면은 천년 왕국 시대가 오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은 새하늘과 새 땅, 이걸 정확하게 나눠서 봐야 돼요. 시대와 대상에 따라. 그걸 나누지 않으면 성경이 말씀하신 요한계시록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1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복된 책이라 이 말이에요.
복된 책, 열린 책, 쉬운 책, 믿음을 요구한 책.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대환란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그냥 두려워해서 성경을 안 읽으려고 그래요. 참 불행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결론이기 때문에 반드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1장, 2장, 3장을 일단 읽어오세요. 다음 주에 1장, 2장, 3장을 여러 번 읽어보세요. 1장, 2장, 3장 10번 읽어도 1시간 만에 읽습니다. 이건 교회 시대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나눠야 되니까 1장에서 3장까지 나누고 4장에서 19장까지 나누고 20장에서 22장까지 나눠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시대에 예수님 그 요한이 본 것들 그걸 공부를 해오세요. 자꾸 읽어오세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복되고 친숙해지고 이해가 쉬운 책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우리의 조상이, 인간의 조상이 죄를 지어서 다 망가뜨려서 신라건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인류 역사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입니다. 하나님이 7체계로 7체계로 일하세요.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일주일, 지금 6일 지났어요. 그리고 안식년 1,000년이 남아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서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통치하실 1,000년. 이것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또 안 믿어요. 예수님 당시로부터 지금까지가 천주교 그 어거스틴의 그런 잘못된 교리 때문에 천주교가 왕국이다, 신의 왕국이다 이렇게 세뇌를 시켜놨어요. 그 주후 한 4, 5세기 때부터.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그걸 그대로 받고 이걸 대체를 해서 1,000년 왕국은 없다. 상징적인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놨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성경적으로 맞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1,000년간 통치하시고 다윗의 그 후손으로서 이 땅에서 직접 통치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통치라는 말, 1,000년간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시면 돼요. 1,000년. 누가복음 1장에도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탄생하셨거든요. 그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자꾸 혼돈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통치한다. 1,000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한다. 그때는 사탄 마귀 권세는 무적행에 갇히고 이 땅은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룩한 모든 것이 거룩하고 의와 평강의 나라가 실제로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공중 강림하고 재림하셔야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아웃라인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4장에서 19장에는 그거는 불신자에게 임하는 대환란, 그거는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거 딱 틀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은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혼돈이 되고. 그리고 20장에서 22장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이거 딱 세 개로 나누세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 또 한 가지 이해하려면은 그 나누는 것을 어떤 식으로 또 이해할 수 있냐면은 요한이 주의 날에 반모섬에서 이제 유배돼 가지고 성령에 이끌려서 이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주후 96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66년
뒤에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이 계시를 받았어요. pat모섬에서. 그래서 아시아의 대표적인 그 지금의 터키에 있는 7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요한이 본 주님의 모습과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인데, 이 요한은 지금 96년 그 당시에 계시를 받으면서 2000년 이후에 영으로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2000년 이후에 될 환란의 시대를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그 당시에 요한은 현재가 4장에서 19장까지 환란 시대를 현재로 볼 수 있고, 과거는 교회 시대가 되고, 미래는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20장에서 22장,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세 개로 나눈 거, 1장에서 3장까지, 4장에서 19장까지, 20장에서 22장까지 이 구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요한계시록이 딱 머리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4장에 1장에서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하늘로 올라가요. 20장 1절에서는 하늘이 또 열려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예수님이 재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4장하고 20장을 딱 기둥을 세워놔야 돼. 그리고 1장, 2장, 3장은 내가 본 것, 현재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 이걸 딱 맞춰야 되는데,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예요. 이제 앞으로 심판주로 오셔요. 예수님 과거에 구원주로 오셨어요. 앞으로는 심판주로 오셔서 정확하게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 공의로 심판하시는 날은 우리에게는 기쁨과 환희의 날이 될 거예요. 축복의 날이 될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에게는 재앙의 날입니다. 죽음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저주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에, 그때는 예수님 믿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죽기 살기로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교회 시대라 나서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 시대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으면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요. 천국에 가요. 근데 환란 시대 때는 목숨 내놔야 돼요. 왜냐?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쫓아다니면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다 죽이거든요. 목베어서 죽이거든요. 그 당시에 네로 황제 다음에 도미티안 황제가 요한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화형시켜서 구경거리로 시켰어요. 원형 경기장에 대놓고. 그리스도인들, 시저가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그 고백한 사람들 전부 잡아다가. 그러니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히틀러 치하의 그런 박해보다 더 전무후무한 박해가 대환란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그 박해 속에서 구원시켜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하면서 이스라엘 구원받는다는 그런 로마서 11장 25절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이 계시를 받을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주의 만찬을 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은, 어린아이를 죽여서 그 피를 마신다,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뭐 사회에서 무슨 이상한 일이 나면 전부 그리스도인들 그 뒤집어 씌워가지고 로마 황제가 그거를 다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 놓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기둥에 묶여가지고 화형을 시키고, 아니면 건물 위에 베란다 위에다가 십자가에 묶어놓고 그 불을 지르니까, 장작을 떼니까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막 외치면서, 그 고통 외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남녀가 모여서 카타콤 같은 지하 무덤 같은 데 숨어가지고 예배드리다가 잡히면은 성적으로 부도덕하다 그래가지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은 전부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로마 황제가 불을 질렀어요. 로마에다. 그래놓고 그리스도인들이 죽였다라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잡아 죽였어요. 이런 환란을 우리 앞서간 성도들은 당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먼저 간 성도들의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신앙을 지킨 그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열심히 코로나가 오든 상관없어요. 열심히 조심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나중에 이 천국 가는 거하고 주님 앞에 서는 거하고 달라요. 이 천국에 가는 것은 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보내줘요. 다 갑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회개보고를 하셔야 돼. 회개보고를 할 때 이 벌거벗은 부끄러운 구원 얻으면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상을 받아야 돼요. 상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상을.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잊지 말고 예수님 앞에 상 받을 일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요한계시록을 잘 배우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 해야 되는지. 자,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계시입니다. 레블레이션, 리빌 그러잖아요. 레블레이션이 뚜껑을 열어서 보여준다.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줬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주시는 계시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받아졌는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줬어요. 그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셨다는데 이 표적이 놀라운 표적이에요. 이 메시아적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전지전능하신 그런 표적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의 그 대언자들이 말했고 예수님도 그 표적을 보여주셨고 요엘도 마찬가지. 그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보여야 이스라엘의 목이 곧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요. 이거는 할 수 없어요. 야곱의 고난의 때예요. 예레미야 30장 6절. 그건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거부했잖아요. 지금도 안 믿잖아요. 이 완고한 이스라엘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용광로와 불같은 그 대환란의 기간을 거쳐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위한 경륜입니다. 이스라엘 위한 경륜. 그것이 되려면은 옛날 당시에는 로마 시대가 있었잖아요.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앞으로는 로마 시대의 그 유물인 이런 로만 캐토릭의 체제 속으로 종교가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그게 사탄의 작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체제 아래 유대인이 있게 돼요. 똑같이. 그 유대인들은
그 체제 아래서 또 다른 그 당시에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생활을 해야 돼요. 대환란 때. 그러다가 이 표적을 통해서 두 손을 듣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게 된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회복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된 거. 그것이 신비입니다. 미스테리라래요. 미스테리.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게 미스테리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신비를 네가 모르기를 원치 않았느니. 자, 교회가 이대로 있다가 주님 공중 강림하시면은 들림을 받는 것도 이 신비를 내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 미스테리예요. 성경에 7가지 신비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거.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나라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라가 생겼잖아요. 왜? 마지막 남은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있어야만 해요. 회복이 됐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공중 강림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공중 강림하면은 우리는 공중에 예수님과 함께 들림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중 강림하고 지상 강림은 달라요. 근데 이걸 같이 보는 것이 지금 현재 대부분 같이 보고 있는데 이거는 성경적으로 맞질 않아요. 왜냐? 공중 강림은 우리 믿는 자들을 환난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들려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오신다 그랬어요. 은밀하게. 예? 공중 강림은 은밀하게 오셔요. 초림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은밀하게 오셨어요. 그리고 침례받을 때는 공개적으로 드러냈고 승천하실 때는 공개적으로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 재림도 마찬가지야. 예수님 재림 때도 은밀하게 오셔요. 공중 강림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안에 있는 자들 주님의 몸을 그냥 다 공중에 들려 올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상 재림 때는 공개적으로 오세요. 찌른 자도 볼 것이라 그랬죠. 스가랴서에 12장에. 스가랴 1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예수님 공중 강림의 모습, 올리브산에 공중 강림하시는 거, 그 모습을 그대로 예언했어요. 스가랴서는 550년 전이에요. 주님 오시기 전에. 그거 그대로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2000년이라는 나라가 그 기간이 있어요. 2500년 뒤를 보고 지상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오시겠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7절에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예수님 구름 공중에 구름 타고 올라가셨잖아요. 그 승천하셨잖아요. 본 그대로 올리브산에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 그랬어요. 이거는 휴거가 공중 강림이 아니죠. 지상 강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인 자들 다 그 후손들이 볼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예수님이 현재 과거 미래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역사의 주관자세요. 알파 오메가가 되세요. 왜? 알파는 뭐예요? 히브리 그리스어의 처음이 알파예요. 첫 글자가. 그 다음에 마지막이 오메가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그리스어로 되어 있어요. 신약이. 그래서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 말씀에 단어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가 되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성경 말씀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류 역사가 영원부터 시작하다가 인류 역사가 6000년 전에 시작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끝나게 돼요. 천년왕국 후에. 그리고 영원 세계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7000년의 역사의 주관자로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셔서 아담이 망가뜨려 놓은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해 가지고 복락원으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잃어버린 걸 다시 회복시켜요. 생명나무의 길을 오지 못하게 한 거 생명나무로 또 다시 들어가게 돼요. 다 창세기에 있는 거를 다시 재정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역사의 완성자고,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모르도록 사탄이 그동안의 술책을, 교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잘못된 신학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뒤에 가보면은 사탄의 그 정체와 종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종말이 나와 있으니까 그 사탄의 종말을 그 사탄의 세력들이 그 종말이 드러나면은 자기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17장, 18장에는 그 사탄의 종말, 그 하수인들과 그 체제가 다 망하게 되는데, 그래서 자꾸 요한계시록은 AD 70년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기록됐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은 96년도. 그래서 왜 70년 되냐? 이 사탄은 요한계시록이 70년 전에 기록돼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자기의 멸망이 뒤에 있는 걸 숨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멸망을 말하게 되는 말로 그거를 짜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것이 돼버리거든. 근데 실질적으로 17장, 18장에는 로마 그 종교, 바벨론 종교, 천주교, 그게 멸망하는 것이로 나와 있잖아요. 그걸 가리기 위해서 그런 학설을 자꾸 신학적으로 만들어서 이 믿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면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한 개념도 흘러놓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존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단어를 성경적으로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적인 그런 사건과 현재적 사건, 영적인 우리의 그 교훈을 다 가지고 그렇게 잘 분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가슴 벅찬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거예요. 미래 어떻게 될 건가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근데 문제는 성경 해석을 잘못하니까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른 말씀으로 성경을 그대로 해석하면 불안할 게 하나도 없다. 우리는 기쁨과 소망과 이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허무와 방황 속에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만 새로운 삶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공중에 들림받게 하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이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도요, 이 확신이 없으면 사회적으로 왕따 당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말씀에 확신을 갖고 있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확신 있게 기쁨으로 위로를 받으면서 힘 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엄청난 이 확신의 권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랬어요. 요한이 왜 반모섬에 갇혔냐? 유배됐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이 계시록을 기록해서 후세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당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알리고
그 다음에 이것으로서 대언의 말씀은 끝이야.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이걸로 끝이기 때문에 성경을 완성시키는 그런 의미도 있었고,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하게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이 반모섬의 유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주님에서 하신 말씀, 직접 주님을 만난 사도잖아요. 그분이 증언하신 복음서라든가 그런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들, 그리고 자기가 봤어요. 예수님 재림의 모습을 그 엘리야와 모세 중간에 예수님이 재림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변화산상에서. 근데 65년이 지난 지금 요한은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품에 기대어서 그 자애로운 예수님의 모습과는 이거는 전혀 딴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심판주 재림주의 모습으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내가 본 것을 증언했다 그랬어요. 증언. 그래서 이 대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면서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왕자 앞에 계신 7영과, 예수님이 항상 예수님은 현재예요. 전에도 계시고, 인간은 시간을 제약을 받기 때문에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으로 설명하지만은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동일합니다. 하시는 사역은 다르지만은. 그래서 이 알파 오메가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계신다. 예수님 지금 교회 시대 때는 뭘로 계셔요? 공중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자로서 계십니다. 과거에는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님은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진리를 전파하신 대언자로서 계셨어요. 예수님은 과거에 대언자로 계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계셨어요. 앞으로 예수님은 뭘로 오셔요? 만왕의 왕, 통치자로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감사하게도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표현, 이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왕자 앞에 계신 7영, 7영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7영은 어디에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있어요. 7영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한번 이사야서 11장 2절에 주의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서 11장 2절. 이사야서 11장 2절. 예, 이사야서 11장 2절을 예, 거기 보면은 주의 영, 7영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성경으로 풀어야지. 주의 영, 지혜의 영, 명철의 영, 계략의 영, 능력의 영, 지식의 영, 주의 두려움의 영. 이렇게 7가지로 성령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7영과
그리고 또 신실한 증이시죠.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 골로새 1장 18절에 처음 나신 분의 정의가 있어요. 자, 나사로는 다시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그대로 살아계셔요. 우리 성도들도 앞으로 죽지만은 다시 살아나지만은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죽고 나서 그대로 승천하셨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아요. 그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런데 다시 사신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죽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는 그리스 사람들이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평강, 샬롬, 유대인들의 인사말.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있기를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알파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과거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의 페널티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 위해 죽으신 그분의 엄청난 희생의 피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세례나 침례나 어떤 선한 행위로도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요즘에 많이 속여요. 예수님의 피를 폄하하고 성경에서 예수님의 피를 빼버리고 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 앞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어디서? 천년왕국에서 통치하셔요.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체로서 이 천년왕국을 통과한 믿는 자들, 그 사람들은 애를 낳게 돼요. 육신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고울별로 통치를 하게 돼요. 얼마나 익사이팅합니까? 지금 그거를 문자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돼. 상징화시키면은 전혀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지금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과 죄인들과의 화해하게 하는 사역으로서 화해의 말씀을 가지고 화해의 직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믿는 자의 제사장. 그리고 앞으로는 왕으로 주님과 더불어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 현재, 미래에 주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고 전능자가 말하노라.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세요. 처음과 끝마침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이 심판지로 오십니다. 재림의 주님이 오시면은 공중에서 우리를 해서 들림밖에서 공중에서 혼인만찬을 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쳐서.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알아야지. 아버지 계획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고 살다가 주님 만나야지요. 이 재림신앙,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고 권능과 힘을 주시는 말씀,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아주 재미있게 흥미진진하게 저와 함께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